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왜 즐거워하느니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기길 원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장 뛰어난 스승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가장 낯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인물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의 막역한 친구였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군대의 모든 월급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도박 중독자였어요. 갬블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군인 월급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알았어요.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형되든지 아니면 시베리아로 추방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자기 사랑하는 친구이자 황제의 정부 운영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너무 두려웠죠. 난 얼마나 갚아야 되나. 종이의 여백에 그 숫자를 쓰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 그것을 보면서 너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추운 날 난로를 켜놓으면 졸리잖아요.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적어놓은 그 숫자 위에 사인을 하시고 이렇게 그 친구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는 더 이상 빛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빛이 없다.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자,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의 빚, 그것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잘 버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맡기고 자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지상 최고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만 최고의 헬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딱 4글자로 얘기해요. 임마누엘, 예수님 찾아오셨다. 예수님 찾아오셨다. 짐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 톨스토이 단편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꿈 환상 중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오늘 찾아갈게. 하루 종일 기다렸죠.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았어요? 나의 이 허름하고 낡은 집이라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정말 기뻤을 텐데 너무 아쉬움 속에 있는데 그날 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죠. 낮에 찾아왔던 거린, 청소부, 누더기 입었던 여인, 그게 다 사실은 나였어. 예수님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사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기원전 8세기 얘기예요. 800년 전 얘기죠. 그리고 800년 전 얘기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800년 전 얘기가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세상의 선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실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면 이게 믿겨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죽으신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성결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성결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의 아들로 오셔야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어릴 적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자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가정을 책임지셔야 됐기 때문에 인생에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무명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무명한 자 같은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요,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돕고 가장 낮은 자를 위로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엄청난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죄의 빚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기뻐하는데요. 사실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더 기뻐할 텐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죠. 예수님 죽은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나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제자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봐. 내가 그럼 믿을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물으셨어요. 네가 이래도 안 믿을래? 도마가 깜짝 놀랐죠.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그냥 스승으로 생각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에 이르자 도마의 고백,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부활하셨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죽는 현장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도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면 백부장들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 잘 믿는 백부장.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리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찾아가다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어떤 존재가 바울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고 계세요. 아픈 자리, 슬퍼하는 자리, 힘든 자리, 지친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주님 함께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주님, 말구에 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나셨던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부터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천사의 존재조차 의심했고, 그리고 그 소식이 자기에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의심한 흔적들이 많죠. 이삭은 어때요? 자기 부인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후예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의 자리를 탈취하잖아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내 가족은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울부짖으며 울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성경은요, 회의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얘기.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고난 속에서 의심했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생의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 심지어 자기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대부분 천천히 믿었고 갑작스럽게 믿었고 완전 실패자였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얘기.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규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변하거든요. 어느 순간 변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그분의 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잘 믿었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 전하러 다닐 때 의심하고 미쳤다고 쫓아다녔거든요. 마리아는 완전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앞에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결정적인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건 히스토리예요. 그냥 히스토리,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건 역사에서 픽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는 지성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지는 않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을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추구하다가 이 자리에 덜컥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세상에 악이 왔는지, 그리고 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고, 예배 끝나고 저에게 따져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따져보세요. 정직한 질문에 하나님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따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내가 더 지식이 생겨야, 내가 더 인격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인정할 거야.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해하지만 이게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이거든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죠? 왜 남들은 고생하지 않는 걸 내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데 왜 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난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에 나는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마리아입니까 하필?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로 하나님의 뜻이 파괴돼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고백. 자, 중요한 건 여기죠. 그렇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이시고, 그때부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보이시면서 임마누엘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며 살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엔 구세주의 어머니 되고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강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왜?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곧바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투자자일 경우에는 몇 번이고 의심하죠. 몇 번이고 의심해요. 수치스럽게, 절망적이게, 피곤하게, 짜증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매일 그럽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 매일 선물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고 수용하길 원합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왜? 내 인생에 가드가 없거든요. 내 인생에 진정한 헬퍼는 없거든요.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의 진정한 위로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위로의 주인, 모든 사랑의 주인, 모든 소망과 모든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한다면 뭐가 지혜겠어요? 뭐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으면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고 나서 잘못되고 믿고 나서 변절하면 이거 정말 더 창피한 거 아니야?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신앙이 건강해진 거예요. 신앙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신앙은 상승선이 아니에요. 상승선으로 신앙이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지그재그. 신앙은 지그재그예요. 삐뚤빼뚤이에요. 삐뚤빼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임마누엘 하셔서 계속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서부터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읽지 않았지만 1장 46절 4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고백할 때 이상하게 찾아오는 기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찾아 나오는 이 찬양. 그 속에서 마리아는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엄마한테 이러지 마. 네, 기도가 저런 거예요. 내 마음속이 힘들 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로 아들 낳는 것이 왜 기쁜 일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만약 마리아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 세상의 죄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을 붕괴시켜서 내 눈앞에 악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린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이 이 성탄절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었죠.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소설가잖아요.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막걸리 쫙 돌리고 막걸리를 갖다가 진탕 마시면서 하나님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 찾아오셔서 꿀밤 하나 때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덜컥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죠. 하나님 드디어 찾아오셨다. 이제 도망갈 자리가 없다. 어떡하지? 근데 그 아내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암을 허락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주보를 보니까 아내가 다녔던 교회 주보를 보니까 빼곡하게 릴레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나 가서 봤더니 성도들이 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가 돼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침 한 사람 비어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내 아내 살려주세요. 마지막 기도였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 파노라마를 쭉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자리를 얘기해 주시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눈물 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우리 당신 기다리느라고 지쳤다고. 뒤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고. 자기는 그냥 짧게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지나서 뒤에서 몇 사람 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상태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하실 만큼 나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나는 마국간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신가요? 오늘 이 성탄절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마국간과 같은 상태라도 예수님 못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마국간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 거기서 거하셨다면 내가 지금 마국간이라도 떠나실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 이 마국간이에요. 이게 소우리인데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역사적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험한 곳에 예수님 누우셨다는 것.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이 땅에 갓난오기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고 앞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믿고 싶지만 오랫동안 주저했던 분, 그리고 그렇죠, 오늘 말씀 듣고 마국간에 내려오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남은 인생 살고 싶으신 분,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혹시 질병과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슬픔과 절망을 끝내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꿋꿋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굴곡 있고 마리아가 지그재그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골고다에 못 박힌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엔 질병과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